우리 모두에게는 귀가 있습니다. 아들이 뜻이죠. 없는 분 없죠. 근데 귀의 역할은 뭐냐? 말을 잘 듣고 말에 실족하지 않냐고 말을 잘 해석하고 또 말을 가는데 우리가 은혜 받고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우리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잘못 들으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로 잘 들어야 될 줄로 믿고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말씀을 믿고 이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승리하고자 하는 또 우리에게 세상 만물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또 반면에 우리는 뭘 생각할 수가 있겠느냐?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거나 또 잘못 들었거나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또 크게 실수하거나 또 많은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반드시 들으면 우리에게 유익해야 돼요. 그렇죠? 그 말씀 가지고 우리는 다 승리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이 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또 귀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말로 이해하게 하고 또 우리가 행하게 하느냐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듣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말을 듣고 시험 드는 사람이죠. 쉽게 얘기한다면 그러므로 말은 참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말을 들 때 우리는 잘 돼야지 그렇지 않고 잘못되면 오히려 듣지 아니하면 못하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잠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과연 우리 귀는 어떤 그 귀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이냐 아니면 말씀에 사모하는 그런 귀냐 아니면 말씀을 듣고도 관계없느냐 여러 가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쪼록 말씀 받기 전에 우리 모든 귀가 복된 귀가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또 말씀을 받는 우리 귀가 그대로 말씀을 받은 대로 그 진리대로 지켜 행함으로 크게 은혜 받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에 합당한 온 성도들의 복된 귀가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은요. 이제 사실은 요한계시록 전부 할 수는 없는 것이고 1장에서 우리가 전번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와 또 받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 모든 게 참 그리고 말씀을 읽는 자 모두가 참 복되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일을 힘써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2장부터 보시면요. 주님께서 이제 7교회, 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를 지금 쓴 것이 2장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 이 7교회마다 다 양상이 다릅니다. 사정은 형편도 다르고요. 또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신 교회도 있고 책망하신 교회도 있고 또 칭찬만 하고 책망하지 않으신 교회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양상이 다 다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닫느냐? 세상에 이렇게 여러 가지 교회가 다 양상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하고 3장에서 이렇게 주시는 7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본입니다. 본. 이런 교회도 있고 저런 교회도 있고 이게 다른 교회가 있다 하는 것이죠. 어떤 교회는 하나님부터 크게 칭찬 듣고 또 어떤 교회는 책망만 듣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뭘 결단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 영세사람 교회는 진실로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책망 듣는 일 하나도 없고 오직 칭찬만 듣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네. 우리가 그날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너 왜 그렇게 했냐? 하고 우리에게 책망이 만나면 이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있다면 지금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또 말씀을 잘 살펴보시고 우리 교회 이런 게 좀 부족하구나 또 나는 또 이런 점이 부족하구나 그걸 깨달으시고 메이크업을 하시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길 자 본문 한번 보세요. 귀 있는 자는 그랬습니다.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가 누구냐? 우리 다 귀가 있어요. 그러죠? 세상 사람들 모두 다 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귀 있는 자는 뭡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그런 귀. 또 듣고도 깨닫고 올바로 행하는 그런 일을 들을 수 있는 귀.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는 이런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이해하고 그대로 지켜 행하기에 합당한 그런 길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다 아멘이시죠? 아멘. 예, 할렐루야.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고 또 성령의 깨달음이 있고 성령의 도움이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가지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그랬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긴다는 건 뭐예요? 끝까지 그 말씀으로 승리한다는 얘기인데 그 말씀을 이루고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복을 받는 그것이 곧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은 말씀이고 그냥 우리 삶은 그냥 계속 어렵고 힘들고 시험 들고 별별 일이 다 있는 그런 말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다 이기고 또 악한 것도 다 물리치고 병마도 다 물리치고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 이기는 자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변화돼야 돼요. 말씀을 받았는데 여타하면 그냥 나갈 때 아이고 또 이 문제는 어떡하나 하고 고민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말씀을 받고 나갈 때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는 평안한 마음 가지고 그 안에 있었던 거 합당치 않은 거 다 털어버리고 다시금 결단하는 마음 가지고 믿음 가지고 기쁜 마음 가지고 감사함 가지고 나가는 것이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옳은 자세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기는 자,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요. 지면 비참합니다. 우리는 뭘 하든지 이겨야 돼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 하나인데 이겨야 돼요. 이 세상도 이겨야 되고 적도 이겨야 되고 우리의 적은 항상 마귀 그리고 우리를 괴롭힌 자는 다 적이에요. 그걸 다 이길 수가 있어야 돼요.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해요. 힘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으면.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근데 그 힘을 어디서 주느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주님께서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힘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된다 그래요. 힘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 우리가 힘이 쏟아나잖아. 우리가 기도할 때도 계속 처지고 계속 낙심이 되고 그러면 그 기도 잘못한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새 힘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금 굳건히 설 수 있는 그런 결단과 그런 믿음과 그런 능력, 그런 마음 그런 게 생겨야 돼. 올바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벽은 이런 폐지하고 벽은 우리는 이겨야 돼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 힘이 그렇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힘을 주신 여호와요. 나에게 힘이 되신 여호와요. 그게 누가 고백하신 겁니까? 다윗이 고백한 거 아니에요. 다윗에게만 하나님이 힘이 되십니까? 아니지요.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힘이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힘이 되시기 때문에 나를 도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으로 좋으신 분이 계신데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힘이 근원이 되시고 그분은 우리가 힘이 없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도와주세요 하면 그분의 힘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힘을 빌어서 우리는 잘할 수가 있고 또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겨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기는 그에게 이긴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요. 현재 진행형이요. 완료형이요. 현재 완료형.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계속해서 이기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겼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이기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겼으면 내일 실패하면 안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기는 자가 바로 성도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그러니까 오늘 또 승리하고 내일 또 승리하고 모레도 승리하고 그것이 마땅한 우리 성도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힘과 능력은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무엇 안에? 믿음 안에서.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보지 못하지만 보는 것처럼 믿고 있잖아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늘나라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모든 걸 다 누리게 되잖아요.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우리는 확실히 불보듯이 보잖아요. 그게 다 어떻게 해서 그래요? 믿음 안에서 되는데 그 믿음은 그만큼 신비한 거야. 신비한 거야. 그게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주인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신비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도 신비하고 믿음도 능력이 있고 한 것이 바로 그래서 그래요. 주님 거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 뭐요? 이거 보면 되겠다. 그건 그런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승리할 수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 주여 온전치 하신 주님 나 이거 도와주세요. 나는 믿음 주세요. 이것 주세요. 우리가 뭐 거짓입니까? 주세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걸 원하시고 있어요. 왜?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 자신을 잘 알고 누구한테 의지해요? 만물이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니 그 믿음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거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 능력 가지고 그 은혜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그 응답 가지고 우리는 매일매일 승리해야 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이기라. 참 중요한 거죠. 이긴다. 우리가 뭐 옆에 있는 성도들 이기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악한 권세, 악의 권세를 이겨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세요. 근데 이 악의 권세를 이긴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힘을 빌려서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혈과 육의 싸움도 많이 하는데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제 점점 갈수록 지금 영적으로 지금 악해져 가고 있는데 이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뭘 좀 더 갖고 더 좀 잘 되고 하는 거 이것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이길 수 있는 건 가장 큰 무기는 뭡니까?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부터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과 기도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것 가지고 세상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것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응답, 능력 그거 가지고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결론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이렇게 일을 하고 뭐 무슨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위해서 그냥 목숨을 걸듯이 열심히 하는데 그건 물론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진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건 어디에 있느냐? 말씀과 기도에 걸어야 돼요.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저도 그렇게 못하고 있지만 하려고 노력은 해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니까 우리가 그 안에 우리의 앞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 않고도 어떻게 우리의 앞날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두 가지를 꼭 해야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앞날에 참으로 우리는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사는 동안에 과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나는 할애해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느냐 이거 진짜 심각하게 살펴봐야 돼요. 일하는 거 사업하는 거 다 좋아요. 그러고 나서도 시간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바쁘다 하더라도 있어요. 하루에 11조는 떼서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일하는데 쓸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이제 2장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2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책망한 것도 있고 칭찬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다 모든 교회들 7교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두 교회만이 책망을 받지 않냐고 칭찬을 받았어요. 그게 소문학 교회하고 필라델피아 교회예요. 그 외 교회들은 다 칭찬도 받고 또 책망도 받았어요. 근데 칭찬을 받은 건 우리가 잊어버려도 돼요. 그런 걸 별로 신경도 안 써도 돼요.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살펴볼 건 뭘 살펴봐야 돼요? 책망을 살펴봐야 돼요. 과연 이 교회들이 하나님이 잘했다는 거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보다 왜 쟤들이 책망을 받았냐, 그 실수하기 쉬운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교회가 다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잘 살펴야 돼요. 왜 저 교회들이 훌륭한 점도 있는데 왜 책망받았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제는 책망을 좀 중시하면서 볼까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칭찬되는 것은 거짓 사도들을 그들이 벌치해내가지고 그들을 몰아내고 또 신앙생활에 열심히 했던 거, 이게 참 칭찬을 들었어요. 근데 책망드린 게 뭐냐?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게 가장 중요한 책망이에요. 자, 이거 잘하고 저러고 잘했는데 너에게 참 중요한 거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는 말씀. 처음 사랑.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첫사랑이에요. 이 첫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처음 만날 때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게 첫사랑이에요. 여러분들 다 있잖아요. 거듭난 사람은 다 누구나 첫사랑 체험이 있어요. 그 첫사랑 받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약속도 하고 소원도 하고 그랬습니까?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러니 나는 이제 살아가는 모든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그간에 중요시 여겼던 게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진짜 주를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겠구나. 그리고 주님께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도 하고 별별을 다 합니다. 그런 시간이 가다 보니까 다 사고로 들어가지고 내가 언제 그랬냐 하는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처음 그 사랑,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을 때 그렇게 좋아하고 그러더니 왜 그게 식어져가지고 지금 나를 이렇게 모른 척 하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다른 걸 잘해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으로 받은 첫사랑, 이건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되고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다 그 첫사랑 있으시죠?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 답변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거 고백해야 돼. 자꾸 고백해야 돼. 주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첫사랑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백해야 돼. 기도할 때마다 고백해야 돼. 주께서 나를 사랑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자녀가 됐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이거 항상 고백해야 돼. 주님은요, 당연히 그런 것이지만 우리가 고백할 때 또 다른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또 좋아하십니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가만히 있으면서 주님이 아시겠지, 그거 아니에요. 주님한테 자꾸 고백해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고요. 자, 처음 사랑이요. 누구나 다 처음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세울 때 주신 사랑, 그 사랑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엄청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에베소 교회라고 생각하시고 왜 주님이 나한테 우리 교회에 그런 책망을 하셨을까? 우리 한번 살펴봐야죠. 그러면 내가 주님 사랑했던 그 사랑, 그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현재 나 자신을 먼저 더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가족을 먼저 더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다른 일 하는 것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진실로 훌륭한 교회인데 이렇게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그러니까 빨리 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긴다는 건 교회를 닫아버리시겠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닫겠다 하신 말씀은요,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시 여기는 것이 뭐냐 하는 걸 보면 사랑을 다른 데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이 변질돼 가지고 엉뚱한 것에 사랑을 가지고 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교회 문을 닫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엄중한 말씀입니까?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예. 그러니까 처음에 진정한 모습으로 너희들이 나를 섬겼고 사랑했던 그 처음으로 돌아가라. 예.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죠. 이런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요, 참,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우리는 다시 한번 또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고 또 은혜 받고 또 회복되고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참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고맙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이 기회와 이 진리, 이 은혜를 주심을 진실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하면 주님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아니면 여러분들 부부간에서 들어 엄청난 잘못을 해놓고서 나중에 잘못했다고 하면 그거 받아줍니까? 안 받아주려고 그러죠. 인생들은 그렇게 짜요. 그리고 야박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어떠한 잘못을 보면서도 진실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면 주님은 야, 너 잘 왔다. 그래, 내가 용서하마. 꼭 받아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마신합니까? 그리고 성도가 됐다는 게 얼마나 참 다행입니까? 그래서 이 회개처럼 우리에게 참 귀한 복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회개는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은혜 중에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를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이걸 알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회개의 은혜도 역시 성령님께 달렸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감동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회개하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다 해봤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문화 교회에 주신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8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서문화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다 권면을 주셨어요. 권면을 주셨는데, 자,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게 이제 10장 10절 말씀인데, 이게 이제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더 잘되고 또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칭찬하시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 하는 너희들이 부유하다. 그리고 너희들 참 가난하지만 영적으로 상당히 부유하다. 그리고 너희들이 영적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악한 자들을 골라내고 퇴출시킨 거 잘했다. 그런 칭찬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권면 말씀이 10절에도 주십니다. 근데 그 10절의 핵심이 뭡니까? 최대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당시에 이 서문화 교회가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니까 로마 치하에 있는 교회들이요. 근데 로마 치하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참고 견디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죠. 물론 기도하면서 기독교가 많이 핍박을 당했는데 그때가 어땠을 때입니까? 가장 악했던 로마의 열대 왕들이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여기서 10일간이라고 그랬는데 10일간은 이제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만은 10년 동안이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로마의 왕 10대까지 이르는 그 기간 동안 너희들이 핍박을 받으라 하는 그런 말로도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그건 관계없이 10일 동안이라는 게 온전수죠. 근데 그게 오래 간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핍박을 받는데 그걸 미리 알고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다 감당하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잡혀가고 매도 맞고 소옥되고 또 순교도 당하고 한 그런 사건들이 벌어진 때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라. 충성은 뭐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하는 게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하는 건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를 뭘 요구하십니까? 충성하라고 요구하세요. 충성하라.
근데 왜 충성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말씀대로 그치게 해가기 위해서 충성하라 하시고 계신데, 이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근본을 알고 우리는 충성할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미 목은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충성하길 원하는 자는 다른 거 아니고 목숨을 아예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차하면 죽을 것도 각오하고 이제 주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전도도 하고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자세로? 죽기까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이렇게 보살피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충성한다고 그러죠. 근데 적당히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목숨을 내놓기까지 충성하라고 그러셨으니,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그 목숨을 내놓는 자세로 한다면 못할 일이 없어요. 핑계댈 일이 없어요. 힘든 일이 없어요. 왜? 생명보다는 다 미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적당히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충성의 근본 목적은, 얘는 목숨을 내놓는 거랍니다. 그런 자세가 충성이라는 거예요. 하다가 내가 힘이 지치고 뭐라면 그만두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뭘 보시냐? 바로 이 충성하는 모습을 보신다는 거예요. 네? 아이고, 나는 힘이 없어서 여기까지밖에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빌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충성하는 자는 누구냐? 끝까지 목숨을 내놓고 가는 자가 충성하는 자라고 주님은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자들이고, 그 말씀을 받았으므로 그 말씀대로 우리는 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나는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여기까지 하고 그만두면 그거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그건 충성단자라고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서문화교회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 로마 치하에 있어가지고 그 못된 신을 다 섬기라고 그러고, 그런데 우리는 그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라고 그랬고, 신당 만들어 놓고 섬기라고 했고, 로마 그 황제들이 다 신 아닙니까? 자기들 섬기라고 하고. 그러니 어디 빼어날 길이 없거든요. 그러나 그러므로 이제 많은 순교자들도 생겼고, 많은 또 훌륭한 인물들도 생겼고, 또 그 당시에 서문학교에 감독했던 사람이 오늘 나오죠. 순교도 당하고 그런 일들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가운데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건요, 이게 신앙생활도 아니에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옛날에 했던 그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은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고난을 이기고 할 때에 뭘 보고 이겨야 되느냐 하는 것을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바라보.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기를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상황을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도 그렇게 못하랴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다시 마음다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죽을 경계가 될 때도 누구를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을 말씀하시기를 그 선지자들을 봐라 이래요. 선지자들이 얼마나 핍박당하고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을 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뭘 바라보느냐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저 밑에 있는 사람 바라보면 우리는 한량없이 약해져요. 그러나 저 위에 있는 사람들, 그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그 믿음의 반열에 선 그 선진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힘을 얻잖아요. 힘을 얻어요. 그 중에 최고봉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님 살펴보고 예수님 생각해보면 우리는 힘이 없다가도 또 두려워하다가도 힘이 생기지 않아요. 왜? 그분을 바라보면서 주여 도와주세요 하지 않았겠어요? 그분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목표를 두고 어디에 우리 생각을 두고 또 눈을 두고 살아가는 대단히 중요해요. 저 낮은 데에 눈을 두고 살면 우리는 계속 낮아져요. 높은 데 눈을 두고 살아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 누구를 봐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봐요. 나도 저 사람 따라야 되겠다. 그런 철학이 돼 있어요.
이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할 때 신앙 좋은 사람은 자꾸 따라가려고 그 사람 바라보고 우리도 도전해야 돼. 그래서 오늘 말씀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또 죽도록 충성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근데 죽도록 충성하는 게 금방 되는 겁니까?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무엇부터 해야 돼요?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해야 돼요. 내가 성경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많은데 나도 그 중에 하나 되겠다. 그거 안 됩니다. 작은 일부터 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작은 일부터. 그러면 나중에 점점 커가서 큰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맡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다 직분도 맡았고 일도 맡았고 지금 직분 다 이거 맡은 자들이에요. 그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좀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위해서 우리는 가장 근본적으로 생명을 내놓는 자세로 그 일을 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누구를 봐도 지금 그런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저도 부족하고 다 부족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뭡니까? 그렇게 하도록 기도하면서 노력하라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 뭐 순교자들 옛날에 훌륭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처음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어려운 환경을 참고 견디면서 주님이 도우심 바라서 그들이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도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에리미야도 그랬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 순교를 당했지만 그 순교 당하는 순간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지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자기 자식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럴 수도 절대로 없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렇게 할 수 있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 주님이 그만큼 도우셔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라고 그런 소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얼마든지 그런 소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기를 소원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적은 일부터 충실하게 신실하게 잘하면 점점 큰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보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이 멸류관을 주리라. 뭐예요? 생명이 멸류관 하늘나라에서 제일 큰 상급이에요. 제일 큰 상급. 자, 진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 나중에 하늘나라 가셨을 때 이 제일 큰 상급 생명이 멸류관 다 받으시고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 할 때는 다 하면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행하는 자가 더 중요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버가모 교회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옵니다. 버가모 교회. 그 뒤에 가면 나오죠? 버가모 교회가 나오는데 이 버가모 교회는 우리 주님이 책망하신 게 있어요. 뭐가냐? 우상숭배와 이단 사상을 버리라 하는 얘기예요. 우상숭배.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상숭배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따지고 보면.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 우상숭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가려우는 게 많아요. 이 우상숭배가 우리를 가리거든요. 옛날이야 우상숭배 쉬워요. 뭐냐니까 뭐 만들어 놓고 섬기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주 쉬운데 지금 이 시대는 아주 묘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서도 난 우상 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수박수박하네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내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자식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비즈니스가 되기도 하고 직장이 되기도 하고 별게 다 돼요. 이 시대는. 그거 다 끊어야 돼요. 우리가 아파도 직장에 나가잖아요. 왜 그래요? 그 직장 안 나가면 잘릴까 봐서. 근데 아파도 교회를 합니까? 아파도 교회에 나오십니까? 이거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그러면 직장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상 멀리서 찾지 마세요. 옛날이야, 뭐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하기 때문에 쉽게 알 수가 있었죠. 그거 그만두면 그만 끝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아주 더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 14절 15절 보세요. 이제 우상 숭배를 참 이단 사상이 무엇이었는지 예. 13절에 보면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라. 거기는 사단의 의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 자, 허가모 교회가 잘못한 게 우상 숭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단 사상인데요. 우상 숭배는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있는 이단 사상입니다. 발람 교훈, 니골라당 이게 지금 나오는데요. 이게 발람의 교훈은 이게 그 민수기 25장부터 3장에 거쳐서 나오는 사건인 것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뭐예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발람과 발락이 공모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 실족해가지고 하나님이 저들을 치게 만드시는 그런 일을 하려고 했던 그런 존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강권 역사를 못하겠는데 나중에 결국 발람이 어떻게 했는가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셔가지고 그들이 이방 여인과 간음하게 해가지고 결국 24,000명이나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 벌을 받아서. 그런 사건이 나와요. 근데 오늘 말씀이 발람과 니골라당 이게 하나를 보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니골라당은 주님 오신 후에 나타났던 그런 그 이단이에요.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같으냐 하는 얘기예요. 실적으로 같은 얘기가 나와요. 뭐냐? 자, 발람이나 니골라당이나 그 같은 그 교훈이 뭐냐 하니까요. 자, 우리에게 영혼육이 있는데 이 육은 이제 나중에 죽으면 없어진다. 근데 영은 살아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갈 때 육은 아무렇게 해도 관계가 없다. 그러나 영은 우리가 꼭 잘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리예요. 그러면서 일단 영혼이 구원 받았으면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 아무리 죄를 져도 영혼에는 관계가 없으므로 너희들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교리가 바로 잘못된 교리 아닙니까? 완전히 이단 중에 이단이죠. 그것을 가르친 것이 뭐냐? 니골라당이에요. 근데 니골라가 누굽니까? 니골라 사도행전 그 6장에 나오는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이 어디서 나오는 거 아니? 성령님도 말씀하시기를 우리 중에서 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서 나온 것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은 그리스도교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가지고 하다가 결국 나중에 마귀의 그 시험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마귀 쪽으로 간 사람들이 이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살펴야 됩니다. 한국에도 그렇잖아요. 그 문선명이라든가 또 무슨 그 장로 있었죠. 왜? 그 사람들 다 처음에 똑같이 시작했어요. 그리고 막 성령 역사도 나타나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잘못돼가지고 결국 이단으로 가지고 자기들이 예수님이다 하고까지 그렇게 했잖아요. 바로 이게 문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그 교리에 잘못 들어가지고 거기에 빠지게 되면요. 완전히 주님을 떠나서 멀리 가가지고 이단 노릇을 하다가 결국은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제 성령 거역죄가 나오고 성령 회방죄가 나오는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걸리는 것이다 라고 하지만 성경에 자세히 보면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죄를 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질 수 있는 건데 그 믿고 거듭난 사람들도 거기서 자유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전에 있었던 이단들이 그렇게 했듯이 우리 중에서 나가서 그렇게 잘못됐듯이 그들도 하나님 믿고 잘 살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뭡니까? 이 시대에 우리는 끝까지 긴장해 가지고 행여나 내가 잘못될까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면서 끝까지 신앙 지켜서 하늘나라에 갔다가지 변치 않은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거듭나고 잘했다 할지라도 성령 거역죄, 성령을 부인하거나 성령을 괴롭히거나 해방하거나 하면 그거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잘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지만은 잘 몰라서 잘못돼서 잘못된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잘 알면서도 잘못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완전히 마귀에 잡혀가지고 그렇게 하는 짓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조심하고 이단들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요 와서 중에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대화하는 거 봐도 그렇고, 우리가 꼭 중요한 게 뭐냐? 영안이 참 중요해요.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듣느냐. 영안과 영의 귀가 중요하다는 이 말씀이에요.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되고 보는 것도 잘 봐야 돼요. 이 둘 다 중요해요. 근데 그것이 우리 성령의 눈으로 봐야 돼요. 성령의 귀로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오늘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육신의 귀로 들으면 너무나도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귀를 성별하셔서 성령이 듣는 음성으로 우리가 듣게 되는 그런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그런 귀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할 때 이단을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고, 이단이 우리를 틈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이거 이단 사단 가진 거 마귀들 다 알고 우리를 자꾸 괴롭히고, 절대 그러지 못하게 우리는 견고하게 바로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과 기도에 힘써서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성령 은혜 가운데 충만하여서 이 모든 악한 것을 다 물리치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온 교회, 온 성도님 다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